네, 오늘은 대문인 16호 16-9호입니다. 자, 알기. 우리의 죄된 선택과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시면서 남유다가 멸망할 그 시기에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입니다. BC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은 31대 의자왕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31대 의자왕은 효심이 아주 깊고 형제 우애가 뛰어났으며 강력한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제위 15년부터 향락에 빠지고 충신들을 멀리하면서 결국 660년에는 나당 연합군, 나당이 뭐지? 윤회은, 윤회찬? 나당이 뭐지? 신라와 당나라, 그렇지.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군에 의해서,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사비성이 함락되고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BC 18년입니다. 고구려에 28대 보장왕이 있습니다. BC 37년에 건국했는데 668년에 멸망했고요. 가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다루지 않는데 42년에 수로왕이 건국을 했는데 562년에 신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주 역사가 있지요. 발해 698년에 대조영에 의해서 건국되었는데 926년에 거란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신라 56대 경순왕은 935년에 고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후백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고구려가 생깁니다. 태봉이라 그러죠. 궁예가 건국을 합니다. 고려 34대 공양왕, 조선 27대 순종왕,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멸망되어지면서 마지막 왕들의 모습들도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의 역사학자 키케르는 역사는 거울이다. 정약용은 과거는 거울이다. 정약용은 조선시대의 학자로서 왕이 누구였죠? 수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지요. 정조왕 시대 때 정약용은 정조를 도와서 화성을 건축하고 거중기를 만들어 가지고 화성을 건축하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정조왕을 많이 도왔던 인물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역사는 신의 섭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민족주의 학자인 함석헌 선생님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발자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서,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경에서 주어지는 역사는 그 역사 뒷면에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띄워지는 화면입니다. 자, 노란 쪽은 남유다고 약간 붉은 쪽은 북이스라엘이지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결국에는 시드기야 때에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가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지요. 즉 교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남유다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저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역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중단되어지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왕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세워진 왕들은 여호아스 3개월 통치하지요. 여호야김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역시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야긴 마지막 시드기야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11년을 통치하지만 역시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을 반역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불순종하는 유다의 왕들을 보았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많은 영적인 개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갈 때에 그 길목을 막고 무기토 전투에서 결국에는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왕 느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게 말씀하셨다. 너와 싸우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변장을 하고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애가를 짓고 또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의 종교개혁은 멈추게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종교개혁에 동참하고 베델에 있는 산당도 다 부숴버리고 무엇인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왕들은 종교개혁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거의 친애굽 정책을, 이집트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에서는 급부상하는 그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제국들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그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 남유다,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 강대국들에 일어나는 것들, 또 그 속에서 정치적인 선택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역시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변의 강대국들에 일어나는 그 급부상들, 그 틈 사이에서 살아남는 외교 정책들. 그러나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결국 그들의 살아남는 것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외교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주셨고 애굽의 군대도 홍해에 몰살시키셨습니다.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속에서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 역시 변명이 될 수 없다. 시드기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24장 19절에서 20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기미에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결국 이들의 멸망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실패가 아니라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드기야의 외교 정책이나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잘못되어지는 선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드기야는 이집트와 동맹해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합니다. 자, 아수르 싫어요. 바벨론도 싫어요. 이집트 옛날에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그런데 그 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시드기야가 선택한 것은 이집트와의 동맹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선택은 바벨론과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동맹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이집트의 세력도 누르고 아수르의 세력도 누르고 남유다로 공격해 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사마리아 성을 3년이나 포위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지니까 극심한 또 기근이 찾아왔고 그런 가운데서 왕과 군사들이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도망한 시드기야 왕과 군사들을 발견하고 바벨론이 쫓아옵니다. 결국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 왕은 붙잡히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일은 이 바벨론 군사들이 시드기야를 붙잡을 때에 함께 있던 그 병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붙잡혔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고 유다의 귀족들이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비참하지요. 그리고 노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남쪽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입니다. 자, 불순종은 결국 결과를 낳습니다. 불순종은 결과를 낳습니다. 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 3절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그리고 성 안에는 심한 기근이 생기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적군들의 모든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허락하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4절에서는 왕과 예루살렘들이 도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 성에서 1년 6개월 동안 갇혀있다 도망했지요. 왜 도망갔어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사들도 왕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 기도나 회개보다는 스스로 회개를 선택하고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으면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여기까지 맞네. 자, 불순종은 결국 개인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예.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게 되어지고 자신의 신하들의 죽음을 보게 되어지고 자신 역시 두 눈이 뽑히면서 엄청난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 위해서 벌 주시는 겁니다. 자신만 형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또 주변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만 쳐주세요. 저만 죽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죽는 것 이상의 고통으로 시드기야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그는 지켜보아야 했고 그의 신하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고 그는 죽고 싶지만은 죽을 수 없고 두 눈이 뽑힌 채에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마지막 생애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결국 개인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결국에는 개인의 고통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72명이 모두 처형받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자,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문지기 3명, 내시 1명, 시종 5명, 서기관 1명, 성중에서 만난 백성 60명까지 합해서 72명이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가 벌 받는 것은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모습은 아마 잘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감히 말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벌 주시는 자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바뀐 백성들은 하나님이 벌도 주지 아니하세요. 매도 때리지 아니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관심 밖에 내버려 둔 자,
그는 사랑받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뭐 잘못해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 말해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는 말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불순종은 결국 속박과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바벨론은 무엇을 불태우고 무엇을 파괴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도 불태워버렸습니다. 왕궁도 불살라버렸습니다.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중심지인 성전도 파괴되어져 버렸고, 이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중심을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은 결국 많은 파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집트 편에 설 것인가 바벨론 편에 설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선택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 시드기야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멸망한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엄밀히 그 경고를 듣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이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D6 컨퍼런스 하고 난 다음에 대전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 신앙 전수 자꾸 이야기하는데 신앙 전수가 중요하냐 전파가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전수가 중요하냐 전파가 중요하냐. 그분은 무슨 말이에요? 전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D6가 왜 전수를 강조하면서 그 운동을 하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전파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래서 이야기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되니까 교인들이 움직이며 전도하고, 또 교회 규모가 되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어른들이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니까 야, 전수가 먼저가 아니고 전파가 먼저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컨퍼런스 하고 있는 서울 충신교회는 한 2,000명 출석합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6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소망교회는 6만 명이 출석하는데 주일학교가 자그마치 600명이나 됩니다. 똑같아요. 6만 명 출석하는데 600명이 주일학교가 출석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 여기서 주일학교를 말하는 것은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직분자의 자녀들, 교인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전수가 분명히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세울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는 거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우려고요? 허공에 세울 겁니까?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파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 속에서도 아직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면서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데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 늦게 해, 자녀 안 낳아. 이건 다 세상에 주어지는 가치관들입니다. 자, 오늘 교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도어포스터입니다. 시드기야와 유다에 임한 파괴와 황폐함은 죄가 세상에 어떻게 죽음과 파멸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은 종교적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기에 남아있는 비천한 자들도 여호와를 찾고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습니다. 스룹바벨의 주도로 포로 기한이 있어지고 성전 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공동체 재건이 일어납니다. 헬라 시대가 찾아오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팔레스타인도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도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헬라 문화의 영향 속에서도 그들은 전통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카베오 가문의 주도로 혁명이 일어나서 잠시 그들은 하스몬 왕조를 세우면서 독립을 가지는 듯 했지만은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또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로마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 정책을 시키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종교와 언어와 문화, 전통을 철저히 지키면서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를 지켜나갔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금융업, 무역업, 특정 지역에 종사하면서 경제력을 키워나가면서 그들은 철저히 교육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멸망했던 이유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르치라고 명령했는데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회당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하고 그들은 자녀들을 또한 철저하게 교육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오전에는 성경을 배우고 오후에는 세상의 학문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은 1947년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채택받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2차 대전 때는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대학살이 있게 되어지고 엄청난 핍박 속에 있지만 지금은 작은 나라지만은 미국을 흔들고 세계를 흔드는 그런 강대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도 강력한 군사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작지만은 세계적으로 군사력 5위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아랍인들과의 분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또 전쟁으로도 이어집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의 공동체, 회당, 교육기관, 특별히 자선단체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과 학문과 금융과 과학과 예술 분야에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은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15절에서 68절은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너는 원수 앞에서 피할 것이며 내가 세운 왕과 함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갈 것이며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자녀를 낳겠지만 너희 것이 되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먼 나라에서 한 민족을 데려와 너를 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저주를 15절부터 68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순종에는 축복이요, 불순종에는 저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다시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강조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왜 다시 율법을 강조하지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은 축복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하지요?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 역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 속에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구원은, 즉 은혜는 출발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화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책임 있는 생활이 요구됩니다. 즉 순종이 요구됩니다. 구원 얻으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한번 구원받았으므로 회개할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칼빈주의 교리는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암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염라대왕의 발바닥이라도 핥겠습니다. 성경책을 갈아 마시라고 하면 갈아 마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부러뜨리라고 하면 부러뜨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이 절박한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라면,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면 세상의 방법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나라가 멸망되지 않겠다라면 이집트와 손을 잡아서라도 바빌론과 싸워서 이겨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했고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되었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에는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서도 또 돌아오고, 불순종하면서도 돌아오고, 또 심지어는 이름만 성도지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오지 세상에 나가면은, 집에 가면은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잠깐 보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시도해보고, 또 거기에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수모가 생기고, 짓밟히고 처절함이 생기고, 좌절도 해보고, 그러면서 믿음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갈등과 고민으로 몸부림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의 하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곳, 용서받을 수 있는 곳,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사랑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되 누군가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PPT 장면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끊임없는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존재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하여서 생명 아끼지 않고 달려갔던 바울도 마지막 그가 감옥에서 했던 고백이 바로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또 많은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서게 하시되 늘 감사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풍성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